자, 우리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 이런 뜻이죠. 사도들의 행적. 사실 이 사도들의 행적은 성령께서 바로 그 사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행해진 그리스도의 역사, 이렇게 말씀을 사실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게 우리 주님은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살고 행하셨던 분입니다. 복음서에선 주제가 그거지만 이제 우리 역시 이제 그 신성한 생명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얻었어요. 근데 우리들도 이제 그 신성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따라 사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복음서는 주님 혼자였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죠. 하나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리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서에는 하나의 미랄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은 많은 열매들, 미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사역, 근데 그들의 사역이지만, 많은 열매들의 사역이지만 그들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 영접한 예수를 생명과 능력으로 취하여 그분을 살아낼 때 나타나는 어떠한 역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복음서에서는 하나의 미랄이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는 많은 미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재생산, 복제 이런 뜻이, 복제 이런 말, 요즘에도 생명공학에 복제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죠. 모든 것이 그냥 복제하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복제. 그런 의미로서 재생산이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 바로 복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이렇게 하나, 우리 인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저자의 어떠한 생각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책을 집필하려면. 그래서 생각과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각과 그 사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비밀스럽고 신비롭습니다. 어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저자의 어떤 사상과 그 생각을 이제 말로 기록을 하죠. 기록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단어와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와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는 그 생각을 말로 이렇게 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인쇄소에 가서 인쇄판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찍어요. 대량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저자의 그 사상과 생각과 어떤 뜻을 이제 인쇄판으로 만들어 글로 쓴 다음에 인쇄판으로 새겨서 그 판을 갖고 이제 찍으면 많은 것을 나는 복사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인쇄판이에요. 인쇄판.
원본이요, 원본. 그 원본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찍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찍어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사실 그 원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사상과 뜻과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원본을 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찍어낸 그 복사판 책을 봐도 어떻게 해요? 그 책을 봐도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읽어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가 그런 뜻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인쇄할 때, 책을 출간할 때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저자의 사상과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이 글로 이렇게 다 표현됐잖아요. 글로자는 성경이 이렇게 쭉 표현됐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의 인쇄판으로 이렇게 활자판,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갖고 활자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찍어댔잖아요. 이렇게 찍어댔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전자 출판을 하니까 다 그렇게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방법만 바뀌었죠. 바로 그렇게 돼서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모든 저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쇄판이고 성령은 뭐요? 인쇄하는, 많은 것을 복제하는 그러한 역사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요?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다. 우리 모두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는 액츠 29 이렇게 써놔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액츠 이렇게 사도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28장은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서 구원받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몸인 지체들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는 사건이 아주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몸, 왜?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역사하셔. 사실 우리가 몸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내 인격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 몸을 통해서 그 뜻을,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징과 예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내 몸 안에서 나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안에서 주님이 사셔요. 그분의 몸은 교회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떠한 교리나 지식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사도행전 9장에 특별히 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주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이 다소의 이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 생각해갖고 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는데, 2절을 다시 읽어보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도를 따른다. 도.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도란 뜻이요. 더 웨이, 길이란 뜻이 길.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따라요? 그 도를 따른다. 도를. 그 도가 뭐예요? 도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도는 이렇게 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수행하잖아. 수행합니다.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따라 성경 지식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더 외의 그 길이신 주님의 생명, 인격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교리나 율법이나 이런 걸 따라 살지 않았어요. 요즘에 종종 교회들은 자꾸만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참 도이신, 참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딱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들은 그들을 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게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그 도를 따른다는 거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죠. 3절과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오늘.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니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그냥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사도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요 크다는 뜻입니다. 원래 크다. 바울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항상 내가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났고 나만 맞아.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작고 작은 자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바울은 작다는 뜻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야기는 들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그걸 본 적도 없고 그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어요? 내가 너 언제 핍박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느낌이 온 거죠. 그래? 이렇게 반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거구나. 왜? 사실 그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생명과 인격으로 진짜 그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건데 바울이 그걸 깨닫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 하나라는 걸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닫게 빛비침을 받게 되죠.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과 빛비침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사울을 만나줄 때 직접 모든 게 이렇게 계시를 착착착착 직접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다메섹에 가면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계시하지 않고 그 아나니아란 작은 형제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기 위한 거예요. 아마 이분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직접 계시만 모든 것을 했으면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그러냐는 그가 끌려가게 되죠. 뒤에 보면 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다. 우리 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분의 지체 뭔가 하나구나. 내가 지체를 핍박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뒤에 보니까 이제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이 직접 행할 것을 말하지 않고 너는 시내에 들어가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너를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는 아나니아라는 작은 종이 있어요. 성경에 딱 아나니아가 한 사람 나와.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나 그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뭐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몸을 통해서. 특별히 직접 계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몸 안에 있으면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항상 우리 사역자들과 서로 대화하고 기도할 때 저도 어찌하든지 성령이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일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간증을 듣고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성령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주님은 몸 안에서 역사하죠.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사실 영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그분의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요. 이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나타나셔. 너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내가 말한 것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 아나니아가 쫄은 거예요.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그 사람이 와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나보고 그곳으로 가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오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 하거늘. 이렇게 아나니아가 좀 이렇게 멈칫거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15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나는 사울을 만나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하고 지금 눈이 이렇게 덮여져서 보지 못하니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을 만날 때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몸 안에서, 모든 지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인 빛을 빌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것이 모든 지체와 동력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하나. 그 하나됨을 가질 때 또 생명의 흐름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개인적인 독자적인 사역은 봉사는 합당치 않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뜻을,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영접됐고, 그 영접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었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내신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알죠.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부터 뭐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 아직 그 교회 기둥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자에게 보냈어요. 작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왜? 우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 안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확신과 빛비침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오신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인격을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사시는 예수의 행전이다. 이렇게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중점을 보게 하소서. 복음서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몸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몸 안에 들어오게 되고, 몸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